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3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 주 안에 우리가 교회됨, 세대 안에 우리가 교회됨, 그리고 우리 안에 이웃 안에 우리가 교회됨, 그리고 오늘 가정 안에 우리 교회됨에 대한 말씀들로 한 해를 좀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손질하심을 받고 열매 맺는 자발적인 제자로 살아가는 주 안에 교회됐다. 또 하나는 또 우리 세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스트롱맨이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안에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갔던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회복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 우리 교회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명절이 좀 길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보면 참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좀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릅니다. 대가족이 있는가 하면 저희 처가는 다 모여도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여러분 가정마다 다 달라요. 또 가정 안에 믿음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질병의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안에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우신가요? 잘못 선택하셨어요? 아니에요.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야곱 46장의 내용은요,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제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지금 이제 모든 소유를 다 끌고 요셉이 원하던 대로 그는 이제 모든 직솔들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그 가정 안에 야곱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교회됨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여러 상황이 다른 가정 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하지만 괜찮아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야곱을 보니까요, 45장에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왕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왕이 모든 소유를 끌고 올 수 있도록 수레도 보내고 타고 올 수 있는 수레 마차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 같은 걸 보냈어요. 왕이 우리 당신 요셉의 총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 수레를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6장에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목해서 보면서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브엘세바라고 가고 있어요. 자, 브엘세바 지도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지형에 조금 눈이 나쁘시면 그냥 제일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일 아래쪽으로 혹시 줌을 해주실 수 있으면, 예, 브엘세바 여러분이 보셨던 지도의 제일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지나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브엘세바가 중요하냐면,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단을 쌓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돼 있어요. 그냥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이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애굽으로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희생의 제사라고 할 때 이 희생이란 단어가 제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요? 제비가 아니고 제바예요. 자, 이 제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희생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사 갑니다, 하나님 이사 감사 예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제바라는 의미가요, 언제 쓰여졌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에 처음에 보면 아들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부모가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서원제를 드려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제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희생제사는 그냥 감사제사, 감사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될 서원제고 희생의 제예요. 근데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제바라는 것은 여러분, 희생의 제사는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거듭 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수레도 보내줬지요, 물건도 보내줬지요. 이제 들고 온 집안이 들고 할렐루야, 이제 준비하셨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브엘세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듭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 큰 애굽에 우리가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그 애굽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맞습니까? 라고 야곱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 제바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살 소망이 있고, 이제 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서 그는 삶의 신중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요, 이런 야곱과 같이 브엘세바에 오르는 신중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중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듭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을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녀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사업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중하게, 하나님께 거듭거듭 기도하며 믿음의 신중한 가운데, 여러분, 여러 상황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병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재산의 문제가 있고 가족적인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신중함이 여러분의 가정을 버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부엘세바로 오르셔야 됩니다. 말씀의 부엘세바로 오르셔야 됩니다. 기도의 부엘세바에 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여러분이 그 안에 신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비록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가정의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믿음의 청지기로, 믿음의 청지기로 우리 성도들이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는요, 기다리는 자예요.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여질 것을 기다리며 신중하게 거듭거듭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오늘 야곱이요, 그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니, 그냥 감사기도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아니, 야곱이 기분 좋게 내려가면 왜 희생의 제사, 왜 제발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그러면 야곱이 지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애굽 가는 것이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었다고요. 신중했다고요. 하나님께 거듭거듭 물어볼 때 하나님이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오늘 말씀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큰 무리를 이루게 하리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요, 원어 성경을 살펴보다가 더 좀 와닿았어요. 여기는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번역을 하니까요, 나는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원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엘이니,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뒤에 있는 엘이 다른 엘이에요.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아비의 엘로힘이다. 여러분, 엘로힘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엄청나게 불어나게 할 거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정 가운데 심으신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말씀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이란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까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크다는 정도가 아니고 위대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애굽 땅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심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심으셨듯이 우리를 존귀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 그 약속을 한번 상기해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이 있어요. 이 아버지, 조상 아버지,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냥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잖아요. 이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거 읽으시면서 상기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창세기 다음이 뭐죠?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들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다. 애굽에서 객이 될 거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징벌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그냥 안 나왔습니다. 공짜로 안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민족들이 다 금과 은과 이런 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그거 다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일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큰 그림을 야곱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후손들 400년 후에 있을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면서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야곱아, 너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어. 애굽에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 내 민족을 크게 할 거야.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야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정에 심으신 것, 교회로 심으신 것,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크게요. 나 때문에, 나 덕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누구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 덕분에 가정이 삽니다. 시작. 당신 덕분에 가정이 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비전을 그 한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 비전을 넓게 하실 때에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희 저희 외할아버님이 이제 교회의 영수셨어요. 지금으로는 장로님이셨고, 우리 외할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8남매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8남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외삼촌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국립현충원에 6.25 동란에 돌아가신 분이셔요. 그리고 남은 7남매 중에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지만요,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속 그 심어주셨던,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7살, 8살 될 때 저희 아버님이 사간 녹음기에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외할머니가 다 남기셨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저희 그 조카가 YTN 기자로 있는데요, 그걸 다 복원해 가지고요,
그 축복의 메시지들을 그 외삼촌에게, 외숙모에게 다 들려주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번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 하나를 살려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문 안에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요, 저희 가정 안에 목회자로만 하나님이 3명을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목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비전이 심겨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저는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가정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삶 속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그를 태우러 온 수레의 아버지 야곱, 자기들의 처자들 다 데리고 태우고 내려갑니다. 6절에도요, 그들의 가축 또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재물 다 이끌고 야곱이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품은 채로 간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신중함을 가졌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야곱, 엘로힘을 붙들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뭘까요? 신명기까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세오경은 여러분 언제 쓰여졌냐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후에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듣는 자들은 누구냐면 광야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왜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왜 내려갔느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하는 세대가 됐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세대가 됐다. 그러기에 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경외함을 붙들고 그는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애굽으로 그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교훈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에요. 어쩌면 그 나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환대했지만 결국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됨으로 가지만 여러분 가정이 만만치 않은 가정일 수 있어요. 불신자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관념이 다르고 정치관념이 다르고 여러분 세계관이 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전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열매가 없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애굽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고 몇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의 때일 수도 있어요. 수도 없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헌신해 왔지만 그 헌신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요, 애굽이란 땅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가정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계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애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지 산타야나라는 분이 가족이란 서로의 등을 기대고 일어설 수 있는 지지대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지지대로 삼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지지대로, 때로는 은혜의 지지대로, 때로는 여러분 긍휼의 지지대로 우리를 그 가족 가운데 때로는 짧은 시간 동안, 때로는 긴 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여러분의 시댁 가족들, 또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됨으로 주님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지지대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래요?